오늘 역대하 23장 말씀 통해서 다윗 왕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3대에 걸친 유다 역사는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특히 아달랴가 통치한 6년 동안 정말 이 유다에 있어서요 최악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다윗 왕국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이 다윗 왕과의 시집온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을 충동질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악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로부터 들여온,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이것이 그의 딸 아달랴에게 내려가게 된 것이고요. 이 아달랴와 결혼한 이 여호람이 이제 그것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에 이 바알 숭배를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에게도 바알 신앙을 어릴 적부터 심어주어가지고, 이 아하시야가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바알 숭배를 유다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정말 어릴 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랄 때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혹시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늘 신앙 안에서 또 손주들을 신앙 안에서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 손자들을 완전히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이 열망이 유다 백성들의 열망을 일거에 다 좌절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바알 신앙에 절대 무릎 꿇지 않죠. 이 아달랴가 다스렸던 이 6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고, 모든 곳에, 나라 곳곳에 바알 숭배가 만연한 것 같이 보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드디어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오고 협박과 회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 다 바알 신앙으로 기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여호야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옹립하게 되고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혁명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이 혁명을 일으킬 때에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 세력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혁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혁명의 이 주체는 누구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횃불을 들은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아달랴 치하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달랴는 표면적으로는 제사장을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으로는 제사장을 계속 압력을 넣고 아마 핍박을 하고 그랬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이 다윗 왕조의 회복과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호야다는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옹립함으로써 이 남왕국 유다의 종교개혁과 다윗 왕조 회복을 위한 이제 혁명을 성공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암흑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결국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 나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격동의 그러한 그 소용돌이입니까? 그래, 이 속에서 이들이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또 19절 보겠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 이 과정의 이 혁명의 이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자는 배제하고 그렇게 이 혁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16 혁명도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고한 자들도 많이 또 희생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반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자를 제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결과만. 과정은 좀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은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도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결과는 조금 부족해도 과정이 선하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과정은 좀 악하고 타락되고 그래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은 의도도 좋았고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항상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과정이냐,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이 된다. 이 아달랴가 통치하던 6년의 기간 동안 참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힘들었고 또 제사장들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역사, 이 유대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저런 백성들이, 기도하지도 않는 저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저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될까? 여러분, 생각돼서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낙심이 되는 기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 13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섰는데도 그런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눈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정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경은 곳곳에 이것을 말씀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준수돼서 이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